네,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죠?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림으로 라이브 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올려드린 대로 디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린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즉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희생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중성이 아닌 정말로 말씀과 행함이 고백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여러 부류의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 여자 어른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또 종들 이렇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을 말하면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 어떤 기독교가 국교인 이런 나라에 살지 않고 여러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참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사는 알케입니다. 알케. 시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헬라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알케. 시작점이 인류의 모든 만물의 시작이 무엇이냐 해서 알케를 찾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알케 하면 우두머리, 시작, 즉 어떤 정치적인 이런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정사라고 볼 수 있고요. 권세 잡은 자 했는데 사실 엑수시아라는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레데가 굉장히 큰 섬인데 여기는 지금 로마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총독도 있고 또 천부장도 있을 것이고 유대 사회처럼 백부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로마의 관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며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 당시에 그레데 섬에 있는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정당한 권력이냐, 정당한 권세냐, 정당한 행정력이냐. 자, 로마서 13장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면서 앞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36년 가까이 압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우리 동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병도 일으키고 또 뭡니까? 특히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이렇게 한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총독이나 또 행정 일선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뭐 모두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게 왜 성경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위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보다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럼 그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것인가? 근데 교묘하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그 자기들이 위에 있다. 너희들은 아래라. 그런데 사실 보면 위에 있다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위에 있다는 것은 그저 지위 그 어떤 서열상 상하가 아닙니다. 보면 히페르코라는 단어로서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쪽으로 유지하느냐? 뭐 높아지는 뭐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높이 올라서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공평과 의로움이 있는 그렇죠 정당한 이런 권세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 그리고 불법 그리고 압력, 압제 이런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인본주의 권세에 대해서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사무엘 열왕기를 특히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권세 로마서 13장 1절은 위에 있다 휘페아르코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과 충돌하는 권세라면 그렇죠. 목숨 걸고 뭡니까? 우리가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불의와 영적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고 불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정사와 권세 했는데 이건 알케와 엑수시아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D 적어놨습니다. D는 뭐냐 하면 명사의 사격 중에서 역격입니다. 역격. 뭐뭐에게 우리가 역격이란 뭐뭐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헬러 명사의 사격이 있다. 원래는 5격이 있습니다.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호격. 소유격은 뭐예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격은 뭐예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사실 뭐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헬라어 어떤 그 사전이나 자료 보더라도 명사의 사격, 옥격에 대해서 왜 옥격 중에 하나는 혹격이기 때문에 뭐뭐야 선생님이요 뭐 베드로야 하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를 호자 혹격이죠. 이름 호자 쓰기도 하고 이름 호 그다음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소격,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용리를 살펴보면 소유격은 그 명사가 의미하는 명사가 의미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역격은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주격은 이끌어간다. 목적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장 구조에 의해서
주어가 소유격이니까 명사도 명사나 형용사가 주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비 중에 또한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 그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당한 것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뭔가 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확립이 되고 뭔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초 지식을 쌓고 무엇을 하고, 그렇죠? 기초를 닦고 뭘 하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정치적인 세력, 어떤 또 권세, 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뭡니까? 사람들을 위하고 또 백성을 살피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정당한 그리고 가치 있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나 정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정도 전의 분인가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여러 왕국과 왕조들 많은 또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백성을 내 가족처럼 더 나아가서 백성을 어버이처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바로 그거죠.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말씀 안에서 공평과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사와 권세들에게 역적이 될 때 복종한다, 순종한다. 복종, 휘포타소. 타소라는 것은 무엇을 질서를 유지하다,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뭐 아래서 질서를 유지한다. 순종한다. 여기 안정해놨습니다. 페이달케오 해가지고 페이달케오는 뭐냐면 뭐예요? 행정장관에게 복종한다. 행정장관에게.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그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고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법령이나 선포된 법률에 의해서 행정장관이 있으면 그 행정 권력을 행하는 질서가 정당할 때, 법령이 통치가 행정이 정당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요? 군대 오너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세금 내라 하면 하는 것이고, 뭐 해라 뭐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당할 때 그렇게 할 때에 복종하며 순종해라.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에게, 모든 알케 정사들에게 순종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불리한 권력과 맞서서 대응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으로 싸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이치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의 정신, 성경의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바르게 하고 정당하게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정부나 어떤 지역을 나라나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사람 대리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물론 좀 그분들을 좀 이렇게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공평과 의로움을 행한 것과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공평에 가깝게 의로움에 가까운 어떤 행정 질서가 유지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페이달케오나 히포타소로 이렇게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이렇게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 오늘 다시 여기서 보면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14절에서 선하다는 것은 칼로스, 아름답다, 덕스럽다, 좋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무조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칼로스로 아름다운 일을 뭐예요? 열심히 하는 특별한 백성을 말했고, 여기서 3장 1절에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아가도스, 또 아가도스가 쓰입니다. 아가도스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선이다. 본질적인 선이다. 그렇죠? 인간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 6천여 년 동안 참 인간적으로 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이 하나님의 선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느냐? 합치할 수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공평, 의로움, 그리고 선하심, 죄 없으심, 완전하심, 그렇죠? 거룩하심, 이런 본질에서 나온 선이기 때문에 뭡니까? 100% 이상 선입니다. 악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은 그러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행한다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떤 동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프로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 어쩌면 하나님의 선을 행할고, 그렇죠. 우리 고대 시대에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사자성어, 제가 이제 쓸 수는 없습니다만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악에 대해서는 징벌한다.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선을 하라.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뭡니까? 징벌하는 거죠. 권선징악, 우리 사자성어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한다 했는데 이 단어는 헤토이마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헤토이마조는 내부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춘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장비를 갖춘다. 외적인 장비는, 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그럴듯하지만은 뭐예요? 뭐 붕어빵에 뭐가 없다는 식으로 빵 속에 앙코가 없으면 무슨 맛이냐 그러는 것처럼 내적으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헤토이마조 내적인 준비의 의미를 마태복음 25장 열천이에 비유해서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열처녀는 들러리죠, 그죠? 다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열처녀가 이렇게 신랑을 맞아서 이렇게 신부와 함께 등을 두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서 잔치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연락을 즐깁니다. 혼인잔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등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는 다섯은 기름까지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죠? 등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죠? 이렇게 기름이 없었다. 기름을 준비한 것이 내적 준비, 헤토이마조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름은 있습니다. 전부터 목회자, 목사, 헬라어로는 포이에멘 해가지고 목자, 장로, 프로스비테러스, 그렇죠? 프로스비테러스,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 뭐예요? 집사,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천한 식탁이나 이런 일에서 봉사일하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래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맞게 어떤 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름만 그럴듯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18절 이하인가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네 벌거벗은 것, 눈먼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사대 교회는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면 흰 옷을 입는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 뜻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그렇죠? 가난하다. 라오디게 교회는 그 이렇게 안약을 팔아서, 무슨 특별한 안약이 있었다 그러죠? 그것을 팔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안약을 발라서 남의 눈을 고쳐줄지언정, 남의 눈을 고칠 돈을 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아서 자기들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벌거벗은 자고 가난한 자다. 돈은 많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안약 장사를 잘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이렇게 통장 잔고, 올라가는 통장 잔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렇죠. 영적인 빈곤함. 영적으로 아무것도 주님 보시기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 불행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플러스,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을,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아가도스의 선, 그것을 준비하고 내적으로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는데 회방하지 말아라. 회방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방해짓는 것이 아니에요. 회방한다는 단어는 블라스테메오라는 단어로서 중상하, 모략한다, 불경건하게 말하다. 신약 성경에는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에 이 페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논리를 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나가서 나중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려는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고 해방했습니까? 불경건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의식한다. 그런 척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탐심과 이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며. 자, 다투지 말며 평화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용하며 적절한 온화한 너그러운 인내함 관용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다투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도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재판장 되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원수 갚지 말고 고린도전서 전서에 말한 것처럼 어떤 송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참 안타까워요. 참 많은 이런 교회 간의 이런 충돌, 교회 안에서 그 전에 보면 목사파, 장로파라 싸울 때 막 서로 변호사를 사주고 막 소송을 하고 싸우고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도 30여 년 전에 그런 일을 30여 년 조금 못 되었습니다만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하여튼 뭐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저는 아주 작은 교회를 저 지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내쫓으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핸디캡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정말 지금 세계도 너무나 멋지게 저를 높여주시고 완전히 그 사람의 거짓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은 완전히 정말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노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또 노예 중직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와 뭐 억울한 일 또 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다윗이 시편 어디인가 보면 나는 사랑하나 오히려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가 그 진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며 달했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오직 기도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세상 사람들 만 사람이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뭘 다투요? 뭘 싸워요? 뭘 말싸움을 해요?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뭐 변호사를 사고 고발하고 그럴 필요 참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키가 크고 뭐 특수부대도 나왔고 많은 사람을 등에 업고 그렇지 월남전도 갔다 오고 막 달변 갑니다. 근데 저는 키도 작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은 교회가 2개나 되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후원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알고 의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순간에 완전히 나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앞에 노예 중직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당시에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피눈물이 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관용하며 에이케스 적절한 온한 너그러운 인내함 관용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 진정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온유함, 프라우테스, 온순, 겸손,
온유하다. 어때 우리가 온유해지고 있습니까? 참 목회자 세계에서 참 안타까운 목사님에서 한 가지를 제하면 옆에 하나만 제하면 뭐가 됩니까? 독사가 된다. 독사.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지만 한글 독사는 그렇죠. 뱀이죠. 독 있는 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오늘날 이런 좀 강팍한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간혹 이런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독사와 같다고도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온유해지고 있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근데 이 배경이 뭐냐? 12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광야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는 말도 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미디암에게 이제 문둥병이들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암을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아내가 원래 누굽니까? 십보라죠. 십보라. 그렇죠. 우리가 뭐 거슬러 올라가면 40세에 애굽에서 애굽 관리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이디온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달 중에서 첫 번째 십보라는 딸과 결혼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처제가 6명인데 다시 40년 후에 시내산에서 뭐예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에 붙은 그 불,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장면. 근데 그거 이제 4장 5장인가 보면은 십보라가 두 아들 모세 두 아들 게르솜과 누구죠? 또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왔을 때 애굽으로 가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뭐 또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의 소이다 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출애굽기 17장 가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거의 다가왔을 때, 그렇죠. 천부장 백부장 그 제도를 정하기 전에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정한 제도를 마련해주고 이드로가 고향을 돌아가요. 미디안으로. 근데 그 이후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나 또 모세 두 아들 게르솜과 또 한 명이면 누구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120세로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도 이 가족들의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모세의 장인 십보라에게는 아버지, 친정 아버지, 모세의 두 아들에게는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미디안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분들이 심지어 모세가 이혼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세가 광야에 거친 삶이 자네들이 고생할까봐 돌려보낸지도, 아니면 십보라의 성격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비춰지는,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합니다만은 확실하진 않죠. 어쨌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오랫동안 이제
혼자 지나는 돌싱, 모세는 돌싱이 아니었느냐. 돌싱 모세. 예. 그렇게 본다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에 이혼을 당신 십보라가 나는 돌아갈 것이 당신 혼자 사시오 하고 돌아갔다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버젓이 십보라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할 때 구스 여인은 좀 이렇게 피부색이 좀 검지 않습니다. 왜 비방한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침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어떤 그런 자리, 그런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일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시죠. 오히려 저들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오래한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라. 이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낸다 하는 단어는 여기 보면 엔데이크 뉴미 단어가 오르서 엔데이크 뉴미라는 단어입니다. 엔데이크 뉴미. 이 단어의 뜻은 말이나 행위로 가리키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위로.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길을 물으면 절로 가시오. 이렇게 행위로 가리킬 수 있고 또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말로써 가리킬 수 있고 아니면 언어가 안 되면 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 고백하는 말과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가르쳐 일일이 따라해라 하고 뭐는 못하고 배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와 가르치는 좀 다르죠.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전달하는 것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서 어떤 방향을 보여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아요.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못합니까? 설교는 유창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가리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온성 예루살렘을 시온성 원래는 히브리어 하면 지온 이렇게 씁니다. 지온. 그래서 제 친구가 사모로 있는 감리교 저기 광주에 있는 교회도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도 시온성 교회입니다. 시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부터인가 하부터 등장 하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여부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가? 여부수 족속이 아니 무슨 족속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빼앗아서 이제 시온성이라 했다고 그러는데 시온은 뭡니까? 표지 막대입니다. 팻말, 표지 막대 이런 뜻이. 표지 기둥. 지금은 우리가 가다 보면 도로 위에 이렇게 큰 이렇게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서울 몇 킬로, 또 화살표 이쪽으로 가시오. 또 길 가다 보면 요즘 이제 분홍색 차선을 따라서 주행하세요. 청색입니까? 차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지만 옛날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기둥이나 말뚝에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시온 이쪽으로, 아니면 요빠 이쪽으로, 아니면 블레셋 이쪽으로. 즉 시온성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뭐예요? 표징이 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섬기고 제사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주의 열국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라는 의미가 바로 시온성이다. 자, 사도 바울도 오늘 디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엔데이크미로 나타내라. 그냥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파의 목적,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우리도 사실은 이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영적 상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에 13권인가 성경을 썼죠. 그죠? 단편까지 하면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고난을 받았고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아들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가르치라 이런 것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 여러 문제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은 젊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생활했다 그러면서 그 베스돈과 벨리스 총독에게 당신들이 나의 삶을 다 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서 좀 볼 수가 있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렇죠? 가장 엄한 율법을 팔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는 정말 젊은 인재였습니다.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대교에 속했을 때 그 기독교에 새로 일어난 발령하는 그들 보기엔 신흥 종교죠. 바리새인 유대교 입장에서 신흥 종교 기독교인들 그들 보기에는 좀 이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미혹해하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 사울이었을 때 열심으로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옷을 지키면서 가편 투표를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추격해서 생포하고 옥에 던지고 옥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아주 지금 말하면 특별 검사 뭐 이럴까요? 근데 그들 보기엔 아주 우수한 인재고 아주 영재였고 아주 젊은 인재였죠.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제사장들 보기에는 그랬다 유대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에 순종했는데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속았다. 속았다는 거야. 속았다. 속았다. 장로들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았다는 겁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다. 정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욕 지난주인가요?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 열정. 행락이라는 단어는 해동해 가지고 육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만 뭡니까? 거짓된과 참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조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의 생명,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전에는 아까도 말씀 그들 입장에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인재 중에 인자였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유명 인사들이 중에 참 우리의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요. 그리고 속은 자들입니다. 거짓 가르치며 속은 자죠.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 금지하신 것을 참 에피디미아 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을 누리고 세상 명예를 누리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참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일부지만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피땀 같은 피땀으로 드려진 헌금들을 참 너무나 정말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거기다 보면 그들의 어떤 그 명예나 행락을 위해서 해돈의 감각적인 기쁨을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미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8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 사랑하심 4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 거듭남으로 새롭게 하셨다. 성령에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후사가 되게 하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며 보이지 않는 것 형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잠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독특한 표현이야.
마음 눈을 밝힌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눈을 뜻하는 옵달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100번 나옵니다. 100번 정도 나오는데 마음 눈이라는 단어는 표현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눈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 무슨 눈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 뭐 하도 잘 알고 그러면 뒤통수에도 눈이 있느냐, 눈이 달려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 눈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그렇죠.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느냐? 단순히 그저 뭐 자유에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생활 뭐 자유인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고 등 따뜻하게 살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평과 의로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신명기 30장이나 31장 뭐 분명히 있습니다. 자네들도 배우고 이방인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다. 소주와 소테리아가 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물론 맞습니다만 그 구원의 3단계를 모른다면 아주 유치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어린아이 유치원 단계예요. 적어도 우리는 유치원 나오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적어도 배움의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나와야 뭘 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를 나고 대학원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 준비가 되면은 어떤 사회의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유치원 보고 철수에 놀자 수미야 놀자 이런 보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 예수 믿고 복 받자. 물론 이렇게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하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수 있지만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영광 면류관 쓰고 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참 이걸 몰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자, 디도서 저희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후사 물려받는다. 무슨 후사가 되냐? 어떤 상속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깊은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펴보며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 돌리며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희들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